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는 지금 쭉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도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도 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우리는 서운해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고 네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신에선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내 말 표시해 보시고요. 자, 내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표시해 보세요. 언약이란 항상 성취되는 것이에요. 언약이란 주어졌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 거기도 표시해 보시고요.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따르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째는 내 소유가 된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표시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즉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과는 다른 백성이에요.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현상적으로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누가 봐도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봐도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의지적인 거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떨어져 살 수는 없을지라도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긴 계시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23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절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질 때에는 그들이 매일매일 할렐루야였어요. 야, 좋다. 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런데 시내산까지 온 지금 그들은 또다시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그때의 삶의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거짓된 풍설이 퍼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비어죠. 근거 없는 말들이 퍼뜨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구원받은 목숨으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남의 목숨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행복하게 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구원받기 이전에 무익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신 이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마음이 아파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찢기신 손과 발을 묵상하면 뭐 할 거예요? 다시 나의 삶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모해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지향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거짓된 풍설이라고 나오죠. 풍설. 표시해 보실래요? 풍설. 이 풍설이 너무너무 유명한 원어예요. 바로 쉐마예요. 쉐마. 쉐마.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 잠깐 보고 갈까요?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원래 뭔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명한 말씀, 가장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아는 말씀,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에게 계속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들려줘야 될 이 말씀, 여기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표시해 보세요. 이게 쉐마예요. 쉐마. 그 유명한 들으라 하고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쉐마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은 들으라는 말은 여기 나온 들으라나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나오는 풍설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 귀만 빼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풍설이라는 말 속에는 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귀, 듣는다, 쉐마.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귀로 듣는 것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듣지 마라. 거짓된 풍설은 아무 말이나 듣는 거죠. 악인과 연합하여 표시해 보세요. 자, 연합하다 이 말 속에도 신체 부위가 들어있어요. 손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손을 들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악인과 손을 들고 악인을 위하여 손을 들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악한 일에 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귀 하나님 거다. 너희의 손 하나님 거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들으라 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함부로 들려져서 남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쓰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존재를 위해 기도해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인격을 위해 기도해도요, 우리의 귀가 함부로 듣고 우리의 손이 함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하나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눈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걸어야 할 자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의지가 매일매일 흐트러져 버려요. 스마트폰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고요. 세상의 목소리들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하고요. 헷갈리게 하고요.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과 입이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거룩한 길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뭘 기도하겠습니까? 맨날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머리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온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다수를 따라 표시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소위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수를 따라서 하면 제일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다수를 따르면 안전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을 다 높여주고 따라가면 그게 맞는 겁니까?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럼 그들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수를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더 위험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왜요?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위험해. 그런데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협착해. 그러나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다. 근데 다수라고 하는 말이 또 이 말이 라빔이라는 말인데 이 라빔은 다수란 뜻도 있지만 고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말을 하면 다 그 사람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그 재판관 중에서도 높은 분이 있고 낮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으면 누구부터 의견을 내는가? 가장 낮은 사람부터 의견을 낸대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다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낮은 사람부터 유죄냐 무죄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관은 마지막에 의견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바른 리더가 되지 못하면, 올바른 리더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만 기도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되는 거죠. 무조건 위한다고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정의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공의에 서 있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도리어 위대한 인물이 돼서 고관이 되어서 세상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는 거꾸로 가난한 자는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마라. 왜? 무엇이 중요하니까? 거룩이 중요하니까. 거룩이란 곧 공의입니다. 공의란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무조건 편을 드는 것도 나쁘지만 가난하다고 편을 드는 것도 나쁘다.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큰애랑 작은애랑 싸우면 맨날 큰애가 손해봐요.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동생이랑 싸우냐고. 아니, 형인 게 죄입니까? 먼저 태어난 게 죄입니까? 아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부모들은 쉽게 큰애를 혼내요. 네가 언니인데, 네가 형인데, 네가 참아야지.
아니 걔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면 안 되고 힘이 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외면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우리는요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까지 미워져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유물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랬죠. 자, 그냥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우리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요. 아, 저거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보여지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잘 됐다. 그거 쌤통이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래, 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라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승을 부릴지니라. 그 짐을 부려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나귀나 그 동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원수의 나귀인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물건인지를 따지지 말고 그 나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생명체인 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나귀 한 마리까지라도 그 동물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면 어찌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정신은 이어집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원수의 나귀라고 해서 원수의 길 잃은 동물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원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그 동물 한 마리까지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꺼리는 사람은 마치 동물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빼내신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8절은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재판정에 서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실제 살면서 매일 재판하며 살아요. 매일 마음속으로 제가 오라, 아니 얘가 오라라고 판단하고 살아요. 우리의 삶에서의 재판과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 뭐죠? 아까 말했죠. 가난한 자의 무조건 편이 되어주지 말라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자꾸 치우쳐요. 약자에게 자꾸 마음이 치우쳐요. 그거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7절. 거짓 일을 하지 말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은 의롭다 하지 아니하노라. 자, 거짓 일을 하지 말아라.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지적 능력이죠.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럼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말씀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자리는 빠지시면 안 돼요. 어디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나 거짓과 참을 구별해낼 줄 아는 지적 능력이 생겨요. 거룩한 지적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뇌물을 받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뇌물 받는 거 좋아해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받으면 즐거워서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여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받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판관으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숱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게 뭐냐? 6절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붙잡아라는 얘기고 7절은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8절은 의지를 말하죠. 지정의죠. 지정의, 전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인적인 지정의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자, 이방 나그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온 다른 민족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어 보이는 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장애인들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어요.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그네의 서름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겪었던 그 일을 왜 지금 그들에게 행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자는, 연약한 자는 우리가 삶에서는요, 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죽하면 애들이 그래요. 폭력으로 이렇게 불려온 애들 물어보면 요즘 애들 그렇게 말해요. 아, 제가 맞을 짓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도 되는 거냐? 아유, 그래도 뭐 제가 워낙 미운 짓을 하고 맞을 짓을 하고 제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맞은 거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에 맞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 로마서 5장 6절.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의 관점에서 계속 읽게 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딱딱해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뭐냐면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이방인이면 어떠냐? 그가 약하면 어떠냐? 그가 원수면 어떠냐? 그가 아무 힘이 없으면 어떠냐? 그를 지은 게 나고 그를 자유케 한 것이 나고 그를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이 나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나랑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단순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주고 그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의지적 거룩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 법을 따지고 정의와 공의를 따지기보다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내가 미워하는 자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 내 원수된 자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들까지도 섬겨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해주시되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올바른 리더가 되게 해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